기다리며 그 설레임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승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마음을 동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은혜 시간 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사도가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을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는 각각 그 지역의 형편과 또 처지에 따른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성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요, 또 책망할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많이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교회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셨고요, 책망할 것은 책망하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은 모두 칭찬 드릴 것도 있고 책망 드릴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드릴 것만 있고요, 책망 드릴 것은 없었어요. 귀한 것이죠. 참 칭찬 들을 것만 있다는 삶이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늘 칭찬 들을 것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책망 들을 것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4가지 나누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둘째는 서머나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또 셋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권고의 말씀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넷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라고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각각 다른 말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했고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이라고 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보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미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어조를 보면 칭찬을 하실지 책망을 하실지 진정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억양과 액센트가 다릅니다. 사랑스러울 때는요 이쁘게 이쁜 말이 나와요. 근데 화나면요 속상하면 이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를 때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서 화가 있어요. 그럼 듣는 이로 하여금 벌써 느껴집니다. 나를 부드럽게 부르고 계시구나. 아, 내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걸 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왜 과연 이 말씀 하셨을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란 말은 대속의 죽음과 영생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로운 이름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하나님은 소개를 하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자신은 무슨 말로 소개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 둘 중에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점을 결코 관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반드시 부르실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 언제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중간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거짓된 스스로 쏟고 속이는 주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됐지. 남들만큼 하고 있잖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거기에 대해서 시기, 미움, 질투 또한 거기에 교만이 서러들지 않고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매끄럽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게으른 종이든 충성된 종이든 말입니다. 이 일을 누구 위해서 했던 것인지를 주님은 그 전의를 바로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 진의가 바로 주님 앞에서는 나눠지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과 철저히 나의 이름은 감춰주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은 없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회색지대에서 이 색깔도 저 색깔도 아닌 모호한 보호색을 띠면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람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모양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일들을 또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늘 기뻐하시고 우리가 애씀을 보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른 일들 맡길 때마다 늘 미안하시면서 누가 갈고 누가 저희를 할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그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늘 이런 소리 듣는 복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신다고 하셨어요. 실상은 너희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자칭 유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를 회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유는 유대인이라 자칭하나 사실은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는 황제를 우상시하는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다 고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교인이라 할 수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나발 불고 다닙니다. 그것도 밖으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단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회라는 거예요. 정말 저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들, 저 다른 이교도들, 그들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그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악함을 전하고 붕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로 사단회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단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자칭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자기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속상한 기분과 감정 따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상처를 입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이교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중에, 아니 우리 생활 반경 안에 그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고귀한 척하고 교결한 척하면서
은근히 늘 마음속에는 교만이 서려 있어서 너는 나와 다르다 라고 여기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품게 돼 있어요. 일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4시간을 귀에 딱지가 되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얘기하는데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일일이 쪼개서 말입니다. 단점만 골고루. 근데 결론은 자기는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 이게 바리새인이구나. 이게 바로 영적 바리새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지적질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고쳐달라고, 저 영혼 살려달라고. 참 별의별 걸 듣게 돼요. 한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신랄하게 남들 그렇게 단점을, 약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평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술을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남을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더 감춰주고, 더 감싸주고, 그 허물을 더 씻겨주고, 그 더 기도하고, 목 놓아 주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는 지적질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향과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은 사단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번에 터키 갔다 오면서 그곳도 서머나 교회도 다녀와 봤지만 잘 사는 곳이에요. 금융이 발달됐고요.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도 너무 좋고요. 무역이 활발했던 곳, 잘 사는 도시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에 못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못 살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결코 궁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물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번 재물은 많아도 부유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그 재산을 갖고 권력 삼아 휘둘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부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씀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물질에 있어서 부하냐 가난하냐, 여유가 있나 없나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 사람이 다 부유하다 전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했어요. 문제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 궁핍한 것이 주님에게는 부유하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부유하다는 인정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로 인해서 그 가치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가 바로 부유한 자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안에서 늘 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한 자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몇 푼에 따라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몇 푼에 헐값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이 무섭다는 거 경계했고 그 묘기 얼마나 강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의 종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늘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부유함을 인정받으시면서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제1대 감독인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어요. 폴리캅의 순교는 서머나에서 당한 12번째 순교였습니다. 폴리캅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총독이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구하라.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리라. 폴리캅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멋진 대답을 합니다. 총독은 다시 폴리캅에게 다가와서 황제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황제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첫째 조건은 황제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황제 섬기면 되지. 그러나 예수도 섬기면 되잖아. 지럽게 믿어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유난 떨고 뭐가 있겠어. 라는 그 보편적 가치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당신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죽음을 하루만 연기하라. 그래야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일러주고
총독이 내 손에는 굶주린 맹수가 있다.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바로 맹수의 밥이 될 것이다. 폴리카르는 나를 맹수에게 던지려면 던져라. 악이 회개하고 선에 이를 수는 있어도 선이 회개하고 악이 이룰 수는 없다. 총독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불로 사른다. 겁박합니다. 그래서 사르면 사르라. 나는 너의 불길에 잠시 동안 타고 나면 낙원에 이를 것이나 나를 불사른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폴리카르이 순교한 것은요, 폴리카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순교한 거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모두 다 순교할 각오가 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특정 그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버섯이 날려면요, 버섯이 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버섯씨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순교한 것도요, 그 두 사람의 신앙이 위대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일제와 공산주의 아래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겠다는 그 순교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순교자가 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교회에 순교자가 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에 순교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과 그 순간에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늘 진심일 때 순교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폴리카르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대변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가난 따위는 결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조롱 따위는 결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또 그 앞에 그 무시무시한 그 맹수, 그 부르짖음, 그 수많은 칼과 창, 그 수많은 그 불덩이들이 그들을 조금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순교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신앙은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신앙은 통일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신앙이 다르고 권사의 신앙이 다르고 평신도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에 물 탄 것 같은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물에 기름을 탄 것 같은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기름을 태운 그릇에 불을 붙이면 물도 기름과 같이 탑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서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 후배들이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을 가질 때 나도 그들과 같은 뜨거운 믿음, 불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밖으로 도는 사람, 먹기만 좋아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달아나는 사람, 수고한 일에 등을 돌리는 사람, 타산에 밝은 사람, 이름 낼 때만 얼굴을 내미는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순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제 공산체에서만 순교적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순교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또한 그 순교적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할 필요가 있을 때 순교할 특권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순교 당한 사람들만 또 엄청나게 뛸 이유도 없어요.
그 상황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에게 주님은 특권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죽는 사람 중에 순교적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늙어서 죽는 사람 중에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보다도 순교적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평가가 있을 거예요. 회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늘 회자되고 그분 그 믿음 나도 담고 싶다. 순수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분이 너무 그리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평가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면전에다 대고 망신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볼 작정이면 모릅니다. 그렇죠. 잃을 것이 없으면 막 나갈 수 있습니다. 안 볼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찌 삐뚤어 간다고 해서 막 퍼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그 길을 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평가받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말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연결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도 못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사망해를 받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떨어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보고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둘째 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건 충성.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충성하는 교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는 교인은 있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교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교인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많지가 않아요. 의무 책임은 다해요.
충성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나만 죽으란 법이 어디 있어? 다 죽고 다른 사람이 살면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성은 사도반이나 베드로나 목사나 선교사가 할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충성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남들만큼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부딪힐 이유도 없고 그냥 살키고 얽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충성은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충성의 표본이 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느니라.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은 모든 믿는 자의 표본입니다. 모세의 충성은 사환으로 충성한 것이죠. 사환의 충성은 섬기는 충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섬겼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수고와 눈물과 땀과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따릅니다. 모세는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비난과 비방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틀림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있어서는 수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비난과 비방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가 달아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과 신학적인 그 지혜가 많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그 시험을 견디느냐 달아나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모르는 것을 내가 더 알았을 때 그 영적인 또 그 지식적인 쾌락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다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은 틀림없겠으나 그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는 둘째 사망해를 결코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집 맡은 아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로서 충성했어요.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섬기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슬픈 자를 돌아봤습니다. 동시에 제자를 키웠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충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종이에요.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접받기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데 우리는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말입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좀 있습니다. 인색하고 받는 거에 대접받기에 급급한 삶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늘 섬기고 낮은 곳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바로 충성된 주의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상한 것에 우리가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세상 기준에 비춰서 많은 그 혼란 가운데 있으나 결코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하고요, 더 주님 편에 서면 설수록 더 낮은 자리에 더 있기를 바라고요. 말석이 바로 내 자리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길이 무엇이며 예수의 길이 무엇이고, 넓은 길이 무슨 길이며 좁은 길이 무슨 길이며,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이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끊어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입니다. 우리 사환으로서 충성하게 되고요, 아들로 충성하게 됩니다. 섬기는 데 충성하게 되고요, 다스리는 데 충성하게 됩니다. 섬기는 데 충성하고 다스리는 데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시험과 환난과 궁핍 속에 부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은 모두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와 응원이에요. 허약하고 시원찮은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회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거예요. 허약한 사람에게 힘겨운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기대를 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귀한 내 자녀들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소리 듣기 원합니다. 네가 하는 꼴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돼서는 너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 뜻이 아닙니다. 더 잘하라. 더 너에게 더 큰 상급이 있느니라.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그곳에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러니 끝까지 충성해라.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서 나와 영원히 그 나라와 함께 통치하자.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충성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았으니 너에게 다시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 앞에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 말고 충성하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듣고 따를 것이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날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는 사망이에요. 다시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어요.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일이 주는 행복감도 있고 그 또 일의 결과를 보시고 칭찬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서문화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명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면역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귀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더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어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충성된 종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은혜로 부어주셔서 결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한 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늘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성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